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있을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이 잘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벌써 한 10여 년 됐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좋지도 않고 자녀 양육도 만만치가 않고 또 사업을 했는데 사업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참 된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고 복을 받고 또 뭐 잘 되는 것들이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될 텐데 다른 종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집사님 이제 교회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잘 이겨내시라고 말씀을 전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집사님이 이제 집에 가시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게 자기가 당대 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자기 부모님 또 조부모 세대는 다 이렇게 불교 신자였다라는 거예요. 대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행 또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조상의 죄가 어떻게 당신에게 이렇게 전이 되고 당신이 그것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들이 보통 그런 설교 안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이 강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거에 여러분 이분이 쏙 빠진 거예요.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가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자신의 그러한 선조 조상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고 또 불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갚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예수를 잘 믿겠더라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가계 저주론이죠. 가계 저주론.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계 저주론. 가계 저주론은 1972년 케니스 맥콜이란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처음으로 주장을 했으며 그리고 1986년 제이 햄프슈에 의해서 신학적 이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계의 저주론은 본래 신학적인 건 아니었어요. 의학적인 거였죠. 의사들이 처음에 주장을 했다가 이제 신학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997년 베다니 출판사에서 메릴린 히키의 가계의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의 번역본이 97년에 출간되었고 이어서 99년 이윤호 목사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 끊어라 이 책을 출판함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은 성도들의 경우 자신의 집안이 대대로 저주가 흐르기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이 가계 저주로는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어느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부도가 나거나 암에 걸리거나 자녀가 가출을 하거나 성도들 가운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강의를 듣다 보면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가계 저주론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의 강의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듣다 보면 역시 그런가 보다. 우리 부모님이 뭔가 죄를 지었지 하나님 앞에. 우리 할아버지 때 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안 풀리나 보다. 이렇게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일부 목회자들의 경우 이 가계 저주론 주장이 성경적이라며 가계 저주론을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또 몇몇 목사님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이 가계 저주론을 강조해요. 이렇게 가계 저주론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슈가 되자 많은 신학교 교수와 목사님들이 가계의 저주론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가계의 저주론이 옳지 않은지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이유를 가지고 설명하기에 이르렀죠. 신학적으로 옳지 않고 또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많은 교수님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왜? 하도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슈가 막 뜨거워지니까. 요즘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이 신사도 운동과 이 가계 저주론 같이 연계되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악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알게 돼서 이렇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신사도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신사도 운동. 좀 신비적인 거죠. 말씀 중심이 아니라 좀 신비주의 그런 것에 관련된 영상이었고요. 또 가계 저주론. 결국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은 너희들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 죄도 있겠지만 너희 선조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인생에서 잘 이렇게 풀리지 않으면요, 자꾸 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답을. 그러나 우리가 이 좁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들은 정확한 수학 공식과 같이 뭔가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자꾸 대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가계 저주론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가계 저주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계 저주론이 옳은 이론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가계 저주론은 잘못된 이론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야, 내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 목사님은 가계 저주론을 이야기하더라. 그게 옳은 것이라고 너는 생각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래요? 이제 여러분 뭐 금요성령 집회에 나올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뭔가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평신도가 아니라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중직자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인데 그런 여러분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뭐 나는 뭐 가계 저주론이 뭐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한다, 그런 답을 여러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 그래서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오직 성경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가계 저주론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른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시간은 신학적인 것은 다루지 않고 우리가 성경 66권 이 말씀 안에서 답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가계 저주론을 옹호하고 주장하는 분들은요, 오늘 본문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의 말씀을 주로 인용하곤 합니다.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가계 저주론을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당시 눈물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가 하게 된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노래죠.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에레미야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구절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구절을 보게 되면요, 가계 저주론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여러분. 10계명의 제2계명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나오는 구절,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가계 저주론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일부 목회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가계 저주론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옹호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선천적인 맹인 한 사람을 보게 되죠. 그때 제자들은 이 맹인에 대해서 궁금한 나머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묻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마도 당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던 것으로 미루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인과응보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그렇다. 이게 여러분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분명히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리 되었을 텐데 이 사람은 선천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후천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보다는 누구의 죄?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맹인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제자들은 지금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을 예수님에게서 확인받고 싶어서 물었던 거예요.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부모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을 반드시 자녀가 치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 당시도 그게 유행했었습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여러분, 빚도, 이 부모의 빚도 자녀 때가 여러분 자녀로 이렇게 상속된다는 거 아시죠? 빚도 상속됩니다. 부모가 여러분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이렇게 죽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가 그것을 이제 상속받게 돼요. 그 빚조차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유대인들 사고 속에는, 뇌리 속에는 부모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결과를 누가 져야 한다? 자녀가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금 방금 세 군데를 살펴봤죠.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마치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가계에 저주가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곤란하고 반드시 앞뒤 문맥을 모두 살펴보고 해석 적용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한 구절만 딱 보고 그렇다라고 여겨서는 안 되고 그 앞뒤 문맥을 다 모두 보시고 해석 적용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살펴보았던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의 말씀,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죄는 조상들이 짓고 그것에 대한 형벌은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하소연이나 불평으로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그러나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당대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 조상들의 죄에 대한 징벌을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음을 토로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다음의 구절이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이죠. 이 구절을 꼭 보셔야 돼. 방금 읽었던 우리가 5장 7절만 보시면 안 되고 바로 5장 16절을 꼭 보셔야 합니다. 자, 5장 16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누구의 범죄? 우리 조상들의 범죄가 아니라 누구의 범죄?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함으로 유다 멸망과 자신들의 고난의 원인이 그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의 말씀인 우리는 그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왜 에레미야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함으로 조상들로부터 누적되어 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에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기 위함이었어요.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었기에 좀 과장하여 말한 것뿐입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오직 하나님만이 고통스러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여겼기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잘 보세요.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바벨론의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또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이 구절만을 놓고 보면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의 죄값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만 같아요. 그렇죠? 이 구절만을 놓고 보면. 그러나 바로 20장 6절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따라서 20장 5절은 6절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적용해야만 해요. 5절만을 딱 보고 나서 야, 가게 저주가 흐르나 보다라고 여겨서는 아니 되고 6절과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20장 5절이 아니라 20장 6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십계명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1000대까지. 한마디로 저주의 포커스가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저주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이 말씀 잘 지키면 1000대까지 복받게 되는 거야.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다 보니까 앞에 저주 내용도 나오는데 저주는 3, 4대입니다. 은혜는 1000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0대를 강조하고자 그리 표현해 준 것이죠. 그러기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요한복음 9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꼭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불행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런 불행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게에 흐르고 있는 저주로 인해서만 불행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잘못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불행을 겪게 될 때도요, 그게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해서 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잘못된 신학적인 이론임을 잘 나타내는 주는 구절이 바로 에스겔서 18장인데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을 몰라서는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우리가 계속 여러분 그런 유튜브 같은 걸 보게 되면 거기에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보시지 않으면 좋은데 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자기도 본단 말이야. 근데 이 에스겔서 18장을 알면 빠져들지 않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18장을 모르면 빠져들어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좀 여러분들의 성경을 에스겔서 18장으로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8장 1,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 2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반문하고 있죠.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찌 됨이냐,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 누가 여러분 이가 시어야 돼? 누가 이가 시려야 돼 여러분? 아버지가 이가 시려야 되는데 어떻게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즉 상식적으로 보아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가 이가 시려야지 어떻게 아들이 이가 시릴 수가 있느냐?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 주십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속담은 분명히 어떤 속담입니까? 1, 2절에 나와 있는 속담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 속담을 앞으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그 영혼이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5절로 9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스겔서 18장 꼭 집에 가서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차근차근 5절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의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의로운 사람. 실제적으로 여러분 9절을 보세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5절로 9절을 보게 되면 한 의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10절을 보세요. 가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의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악인이라면 아무리 그의 아비가 의인이라 하더라도 아들은 심판을 받게 될까요? 받지 않게 될까요? 받게 되죠, 당연히. 아무리 아버지가 의인이라 하더라도 아들이 악인이라면 그 아들은 시험을 받을까요?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게 되겠죠. 자, 18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이 악인도 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여러분 가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10절에도 나오고 있고 14절에도 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만약 가령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데 이 아들이 아비의 악행을 보고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말씀대로 살아내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악인의 아들이지만 그는 살게 되겠죠. 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면 아비가 의인인데 어떻게 악인 아들이 나올 수 있으며
또 아비가 악인인데 어떻게 의인 아들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계의 저주가 흐르고 있으면요, 악한 아비 밑에서는 악한 아들이 나와야 하는 거야. 예? 그리고 선한 아비 밑에서는 선한 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18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비가 처음에 의인이었는데 그 아들은 악했어요. 또 그 악한 아비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선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나왔다라는 거야.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은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세요.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서, 히스기야 왕 있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인정했던 몇몇 왕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했던 몇몇 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15년 동안 여러분 생명이 연장받았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우상 숭배를 여러분 회파했잖아요. 근데 그런 히스기야 밑에서 아들로서 누가 나왔어요?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므낫세가 나왔죠. 므낫세는 아합 왕과 거의 쌍벽이죠.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었죠. 그만큼 악한 왕의 대명사가 바로 므낫세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였어? 히스기야였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 18장 20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형광펜이 있다면 밑줄을 쫙 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8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잘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결론이에요. 신명기 24장 16절에도 가게의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기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이런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민수기 2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적어 놓아서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이걸 적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26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요 바로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16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 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과 함께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지어요. 당파를 만들었어요. 끼리끼리 어울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당시 모세에 대항합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는데 이 모세에 대적을 해요. 따라서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지도받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도받기를 거부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를 거부한 거예요. 대적한 거예요. 당을 만들어서 끼리끼리 놀아요. 결국 고라를 비롯하여 고라가 세운 당에 속한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땅바닥에 갈라져서 그들 모두 땅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
그런데 놀랍게도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아비가 그리 악해도 고라의 아들들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 하더라도 부모의 탓을 하거나 조상의 탓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결코 없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아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가게에 흐르는 저주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거 맞나 봐. 여러분 그런 거 보면요 혹하거든요. 진짜 맞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전달해 버려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점을 보러 가면요 사람들이 이 무당이 돈을 벌려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구술해야 된다. 이 부적 정도 이거 가지고 안 되고 집에 가가지고 굿을 해야 된다. 굿. 여러분 굿하면 엄청나잖아요. 굿 한 번 하면 엄청나잖아. 기둥뿌리를 뽑잖아요. 여러분 굿 한 번 하면. 여러분 굿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무당들이 어떤 이야기해요? 집안에 있는 모든 악귀, 즉 애군을 굿으로 모두 없애야 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막 꼬셔요. 근데 이런 무당들이 말하는 집안의 애군이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요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 세상 종교적인 거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봐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결코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 운운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결코 없다라고 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구절만 더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이에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기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부모 죄로 인해서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어려워진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자꾸 여러분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들에게 심어줘서 두려움을 줘요. 자, 두려움. 야, 우리 조상들이 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여러분 유교랑 똑같은 거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조상이 무서워가지고 이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니에요. 조상들의 죄까지도 나한테 막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구원은 여러분 개별적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뭐 조상들이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해서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내가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1:1 관계입니다. 1:1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셔서 잘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인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냥 아무 목사님이라고 해서 좀 그럴듯하다 여러분 막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전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8장만큼은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셔서 1절부터 차근차근 곱씹어서 읽어보셔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가게 흐르는 저주 운운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에스겔서 18장을 가지고 잘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